진짜 영성 공부 무공교회 박도영 목사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특별히 오늘은 4절 5절만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모세 이름을 하나님이 모세 인생 속에서 몇 년 만에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8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이름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도,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두 번 거듭해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시는데, 사랑하는 자 이름을 부를 때 그 가슴 속에 늘 언제나 이렇게 사무치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모든 정감 있게 부르시는 이름으로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죠. 오늘도 모세야 모세야, 오늘 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든지 하나님을 못마땅한다든지 뭐 이런 분위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모세 이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거듭 부르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경배와 예배와 또 찬송의 이름이 되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 또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가 되는지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자, 왜 이제야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모세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사실은 이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40년 전에 그가 바로 왕궁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때 정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정처 없이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할 인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왕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할 때 얼마나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미디안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 이거는 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고 앞으로 40년 후에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것인데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계획 속에서 네가 되어지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어떤 언지도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산산조각 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은혜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막 쥐어짜잖아요. 우리를 압박하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막 누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세상이 완전히
이 모세의 인생을 산산조각 난 거잖아요. 내게 만들었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도 통과해야 돼요. 믿음이다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손을 내밀면 탁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내가 음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냐,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은 아닌가. 어떤 때는 정말 깜깜한 인생을 우리가 지나가야 돼요. 또 어떤 때는 정말 깊은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 인생이 저 밑바닥으로 그냥 완전히 내동댕이 쳐질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느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소화해내야 돼요. 아픔도 소화해내야 돼요. 아픔이다라고 하는 것,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기 쉽고 우리 믿음에서 멀어지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아픔들을 능히 소화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과정은 쉽지가 않죠. 분명히 심리적인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의기소침하는 거, 또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간신히 다시 한번 살아보자,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의지를 일으켜 세워나가게 되는데, 그 몸부림은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연단이죠. 쇳덩어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 타오르는 불꽃에 넣고 계속해서 망치질을 치르고 다시 찬물에다 집어 담금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하여 아주 단단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데, 또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사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신 말을 이루게 되는데, 그 과정은 고통이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몸부림쳐야 되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씨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종종 제 아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목회자의 이 설교나 어떤 내용들은 삶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큰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지난주에 첫 휴가가 나왔어요. 첫 휴가가 나왔는데, 제가 저희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오전에 2부 예배 거의 제 설교가 끝나갈 때쯤 저 뒤에 본당문을 열고 어느 군인이 군복을 입고 쫙 들어와요. 그런데 아주 크기가 헐칠한 그런 군인이 아니라 아주 작은 군인이 들어오게 되는데, 딱 보니까 제 아들이에요. 물론 주일날 아들이 예배드리러 휴가 때 나와서 예배드린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들을 알아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제 마음에서는 아들아, 여기 아빠 여기 있다, 아들 휴가 잘 왔어, 뭐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설교 중간이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제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설교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마치고는 로비에서 우리 아들을 껴안아 주었는데, 그 아들이 휴가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저희가 속해 있는 노예가 지방에서 그 노예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월요일 날이기 때문에 저는 임원이라서 주일날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하고는 이 휴가 기간에 같이 보낼 수가 없게 되었는데, 화요일날 이 노예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집에 서울로 도착을 해보니까 8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식탁에서 이제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려고 있길래, 저는 그때 밥을 먹었지만
아이하고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도 같이 밥을 주문을 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왜 주일날 휴가 나온지 아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의 첫 휴가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첫 휴가를 시작하고 싶다. 그래서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 안 나오는데 자기는 주일날 그렇게 신청을 해서 휴가를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특하고 대단하고 이 녀석 봐라. 그렇게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사실은 사학을 전공을 하면서 역사 철학이다 이런저런 수많은 철학 서적들을 섭렵을 하면서 저하고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벌였거든요. 어떤 때는요, 제 목사인 제 마음이 덜컹 내려앉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확신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불과 이 군대 가기 전에 그랬는데, 그런데 군대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단련시켜 주셨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 군대에 있으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라고 꼭 목사처럼 이야기하죠. 예. 저는 그런 아이가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군대가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삶의 압박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아마 이 아이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이 아이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는 군대 개월수가 늘어가면서 후임이 오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후임이 눈치가 없대요. 고참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자기도 그대로 하면 되는데 고참이 딱 부동자세로 있는데 자기는 완전히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 위에 사람들로부터 늘 언제나 지적을 받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또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 속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이를 잘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한편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에 딱 맞나요? 내 기분에 딱 맞춰주나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딱 되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맞춰야만 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힘을 내야 되잖아요. 용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내 인생 내가 추스르지 않으면 누가 추스려 줍니까? 인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비록 고통이 없고 또 삶이 이렇게 저렇게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삶은 귀중한 거잖아요. 살아내야 되잖아요.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껴안는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고통일 수 있어요.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밥을 급하게 먹으면 소화하기가 어렵듯이, 그러면 소화제를 먹듯이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제로 먹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의 영혼 속에 막 집어넣고 막 범벅이는 거예요. 막 삶의 눈물과 기도로 함께 그렇게 혼합시켜서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품는 자의 마음에 능력을 주고 힘을 주어서 눈물도 아픔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나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오늘 우리 삶에 경험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내일 또 장래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는 기도와 간구,
우리 신앙의 열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서는 우리의 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마음은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만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모세야 부르시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자가 우리고,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의 이 하나의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절대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지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우리 어떤 설행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절대 선, 절대 의로움, 절대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각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일각도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은 너무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종교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그러면 그 절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 그래서 계시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좌정관천, 저 우물 안에서는 뚜껑을 덮어버리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개구리와 같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뚜껑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셔요.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 불빛이 저를 비추고 있어요. 만약에 이 불을 끈다라고 하면 여러분, 카메라가 저의 얼굴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 얼굴을 못 볼 거예요. 깜깜한 암흑에서 말만 들릴 거예요. 불빛이 있기 때문에 제 모습이 보여요. 이 불을 밝혀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빛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안에서만이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인데, 인간에게도 사람들은 어두운 걸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호기심, 지성의 호기심, 또 과학의 호기심, 수많은 호기심이 있어요. 이 호기심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성이죠. 이성의 불빛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를 싸매면서 자기 호기심의 세계로 저것은 어떤 실체일까? 그 실체로 나가려고 애를 써서 나름대로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이런 경험, 저런 경험들의 불빛을 밝혀가지고 그 세계를 알아가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세계마저도 지식을 통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려고 불빛을 밝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아주 희미한, 마치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이 그렇게 아무런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불빛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또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로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기도 또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예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부어 주셔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시다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은 나를 모르느냐?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40년의 모든 세상을 보셨고 또 계획까지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장래 계획을 세운다 했을 때 그 계획대로 우리가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정말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불어 넣어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의 인생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를 아셨고 태어난 그 이후에도 아셨고 모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모세가 가장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셨고 모세를 향한 계획을 추진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또 우리 피조물 된 인간,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특출하게 쓰임받을 인물이라 할지라도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외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그 고통이 고통인지 모르죠.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다 같이 사니까 그냥 그것이 진정한 인생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풍성함과 진정한 만족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과 만족과 평강과 기쁨에서 우리가 소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엄청난 영혼의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리죠. 하나님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이후에 3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조금 앞으로 더 나가면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가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 영성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침범 못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우리의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금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호기심 참 좋죠. 그러나 이 호기심이 선을 넘으면 사실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넘지 못할, 우리가 절대로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금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하는 그 너머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역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절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역은 뭐예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역,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집에서 TV 방송을 통해서 물론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우리 일상을 벗어나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11조에 대한 무용의 그 가치에 대해서 또 그것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 예물을 드리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라니까요. 오늘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이 금하시는 영역에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 그렇게 그걸 풀어가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금하시는 신비한 영역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어느 참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마는 그분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언젠가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누구든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간절히 여러분의 자식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자식이 떨어졌어요. 낙방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돌입니까? 아니면 떡입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인류 대학에 떡 붙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생선입니까? 뱀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신앙적인 도전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제 기억 속에 지금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모르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물론 다른 곳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미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낙방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야 돼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지식이 넘볼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추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믿어야 돼요. 비록 지금 그것이 낙방이든지 사업의 실패든지 그것이 내 피부의 감각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신실하심을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믿어야 돼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간다는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영역을 반드시 지켜나가고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물론 우리의 지식이 미치는 영역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해석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불신앙으로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앞에 아멘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자의 길을 걸어 가신 것처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나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40년의 광야가 어떻게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의 지식과 모세의 경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서 모세가 40년 살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인생을 쭉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어디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느냐? 바로 아픔과 슬픔과 실패를 통하여 사실은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목회 현장 가운데 봅니다. 여러분도 한두 가지 예화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 때문에 오히려 더 놀라운 다른 쪽에 사업을 시작을 함으로 더 큰 일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이에요. 그런 예화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금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배려, 피조물 된 우리를 향한 배려가 하나님의 금하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눈물 저편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있다니까요. 눈물 저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아픔 저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니까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어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기도를 하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직분들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삶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안 맞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가 어떤 순간이에요? 이리로 가까이 하지 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나는 사실은 그 영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오늘 이 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거룩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이 왜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아마 그 땅 옛날에도 양들이 거기서 오줌도 싸고 또 이렇게 저렇게 풀을 뜯고 하는 그런 장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땅이 거룩하게 된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모세 때문에 거룩한 거 아니고, 모세의 겸손 때문에 모세 금식 기도를 하고 모세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철야를 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말씀 묵상을 하루에 2시간씩 한다라고 해서 거룩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정말 중심으로 초청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도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 속에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거룩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데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오염된 우리 마음, 또 죄악된 모든 것,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늘 불결하죠.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의 이 발이 이 신발입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냄새나고 더러운 먼지가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 우리 인간의 모든 자랑들, 우리의 어떤 그 명예들을 다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오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분명한 자세를 말씀해 주십니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거 아니고 우리가 성결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그 무엇으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의 어떤 영성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을 다 벗어야 돼요. 옛날 노예들이 신발을 벗고 그렇게 주인을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나의 자랑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나는 사장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는 국회의원이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예배자로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어떤 때는 부목사님들의 설교를 판단하는 자로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예배자이지 세상의 그 어떤 타이틀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발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요즘은 인간의 지성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또 인권이나 또 각자의 오름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신발을 벗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들, 하나님 앞에 바쳐질 우리의 정성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꼭 반대로 역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학자됨, 우리의 어떤 자랑들, 우리의 명예들, 우리 경험들, 이 모든 것을 벗어놓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벗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벗기고 하나님의 신발을 벗기는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아리의 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나와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영역이 있고, 또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영역이 있죠. 또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아는 영역이 있고,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는 통해요. 나는 내가 아는 영역이 있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 사실 더 많지만 하나님은 모르시는 영역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하시는 영역, 우리는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됐죠. 동방의 의인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세상에 그렇게 잘 믿을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그룹의 회장 가문이었는데 그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의 아들과 딸, 10명의 아들과 딸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엇으로 설명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욥이 저런 꼴을 당해야 되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욥은 어떻게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것도 여호와시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찬송 받으실지리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욥기 1장은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으로, 세상 상식으로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 그 영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 드리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대에 물들지 말고 우리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꼭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벗어 버려야만 합니다. 그 앞에서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 앞에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거룩한 땅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 생각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있습니다.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